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난 주일 저녁부터 1박 2일로 저희 애갓집 또 이모네 집 어머니 형제들의 자손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목포에서 가졌습니다. 올해로 4번째 모였는데 2번째 모였을 때 제가 설교했고 또 올해도 제가 4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모이면 목사님들 3분, 장로님들 한 6분인가 이제 이렇게 모이고 나머지 한 60-70여 명의 식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6번째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들이 이 모임을 또 주관해서 60-70분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마치고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 교회로 다들 왔는데 저희 어머니 이주기여서 이제 이 추도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리고 각자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막둥이 동생 이제 재수 씨가 이 딸들을 향해서 다른 집 애들은 뭐 이렇더라 하면서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갖고 그렇게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아무튼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누구 애들이 이러더라 하면서 너희도 잘해라는 의도로 이야기하니까 막내딸 예원이가 탁 소리치면서 엄마 남의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화를 낸 건 아니고 웃으면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웃집 엄마 자녀들한테 엄마보다 더 잘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우리 친구 엄마하고 비교해갖고 이야기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지마 하면서 이제 비교한 것이 그만큼 안 좋다, 속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참 요즘 애들 똑똑해요. 대학생 되다 보니까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예를 든다고 그렇게 드는데 그 예 든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아예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비교를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이런 우리는 이해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욕먹고 있다, 때문에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이번 일을 잘 치루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힘든 일을 잘 이겨냈습니다. 누구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하면서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홍 권사님 평소에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습니까?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딱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혹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 말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이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할 사역의 길은 주님이 예비한, 또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길이었지만 바울이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선교 못하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도 아니하고 또 몸이 건강하지도 아니하고 또 뭐 예배당이 놓여 있는 것도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이 바울 곁에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을 회심시킬 때에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비록 힘들고 재판을 받고 위기 상황이 있기는 해도 기어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하는 전도 여행 때에는 그래도 헌신된 일꾼들과 팀을 이루어서 선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옆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이런 일꾼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고 실라와 함께 또 마가와 함께 계속해서 일꾼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로마에 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팀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었고 또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꼭 가야만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예비가 되어 있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신나게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의 형편은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사명을 거두지 않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조명해 보면 주님은 최고의 환경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얼마나 심각한 고난의 길인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시작한 길이었기 때문에 힘든 환경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어느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주례 목사님이 지금은 콩깍지가 끼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부족한 거 보이면 저건 내가 채우면 돼. 콩깍지가 씌어서 다 잘할 것 같은데 한 3년만 지나면 콩깍지가 탁 벗겨진다는 거예요. 애 키우면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막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자녀를 많이 출산하도록 권면하더라고요. 이렇게 콩깍지가 쓰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 주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도 좀 편하고 돈도 좀 많이 있고 건강하고 같이 또래도 일할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거 합시다 하면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서 모두가 할 만한 이런 좋은 여건에서 일한다고 하면 신나게 주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나 혼자만 내타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럴 상황이 와버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주의 일은 해야 될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길은 어렵고 또 사명의 길은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최고의 환경, 최적의 여건을 약속하고는 있지 않으면서 주님 일은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볼 때 만족스럽습니까?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물질의 환경, 건강의 환경, 주변 사람의 환경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100%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 따지다 보면 다음으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전에만 또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환경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흙집에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나는 새로 지은 집보다 흙집이 더 좋습니다 이러면서 살면 내 집이 최고인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보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만족해. 세상에 다른 거 다 주어도 여기만도 못합니다 할 만큼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문제는 자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부도 살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은 만족하는데 가족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겠다고 온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만족하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낼 때에 혼자 만족하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들어도 증인의 길을 가야 되고 만족이 안 돼도 그 길은 가야 되고 속은 상해도 그 증언의 일을 우리들은 기어이 감당해야 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언해야 할 자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고생하느냐고 미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은 좋지 않아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헌신된 주님을 증언하라고 하는 그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걸림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환경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만 맡겨주신 사명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까지 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내년에는 이제 일 안 할래요. 맞아. 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내년에 안 하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 보면서 저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도 하고 있어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고생해도 조금 고생하면 얼마나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따지면은 차라리 어디 돈 벌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이 손익계산에 이익이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확의 그 풍성함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던 일 말고 이 나이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해온 경험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고 하다가
몸이 어딘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힘든 환경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핑계라도 대면 마음이 조금 편하기 때문이죠. 알아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빠서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서 하면서 이제 못한다 혹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환경 때문에 미루기 시작했다면 결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313년에야 이제 이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공인했기 때문에 313년 후에야 올 것을 그때 좋은 환경을 기대하면서 좋은 환경 오면 나도 선교하리라 했다면 바울은 평생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200년, 3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뿌리가 이제 확산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는 황제도 거절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을 뻔한 항해를 끝나고 겨울을 다 이제 보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석 달 동안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야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 석 달 동안을 풍랑에 의해서 섬에 멜리데 섬에 갇히게 되어졌었는데 날씨가 풀리고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항해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로마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항구에서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육지로 이제 걸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결코 짧지 않은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 나왔는데 앞비오 광장은 로마와 6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목포 가는 이런 거리까지 바울 사도를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1, 2, 3차 전도 여행 같으면 바로 마중 나온 사람들과 같이 선교하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압송되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위로만 받지 마을에 다니면서 또 믿는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데,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고 위로를 얻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또 형제들이 왔다. 여기는 이제 로마에서 조금 더 가까워진 한 5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까지 와서 격려해주고 힘주면서 이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걸어주고 이야기 걸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힘을 공급해주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그는 큰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로마에서 하나님 일하면 이런 죄수의 몸이 아니어야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에만 시선을 보고 있다면, 압송되어가는 그 모습만 보고 있다면, 힘들고 아프고 자유가 없는 그것만 보면은 못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힘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교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 나와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함께 해주고 섬겨주고 거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되는 이런 환경만 가지고 하는 일보다는 힘들어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도 다 전할 수 없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자유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여기저기에서 선교할 만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환경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이 딱 옆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있도록 허락해주는, 면회는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죄수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이 절반 이상은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선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 도착한 이후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는 바울 서신들이 대부분 옥중에서 많이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고, 또래가 있어야 하나님 일하고, 여러 환경이 좋아져야 일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가 못하지만, 나는 자유가 없어도, 감옥이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기어이 감당할 일이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좋은 최적의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또 아프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도 그래도 주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바울을 향해서 격려하러 찾아온 그 역할을 감당하든지,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음식을 대주고 선교비를 대주고 또 누군가 가서 만나고 면회하고 오도록 누군가를 보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 일에 헌신한다면 그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드러내는 이런 간증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는 충분히 되게 하는 설명은 되어지지만 상받을 만큼의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받을 만큼, 그 힘든 환경에서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리 덕분에 일했습니다 할 만큼의 수준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든 환경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게 하는데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내게 힘주고 은혜를 공급해주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붙잡고 감사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일 할만하네 이러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자기를 찾아온 그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압송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나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면 또 누군가는 절호를 하면 왜 예수 믿어? 이럴 사람 생기면 어쩌지? 하고 불평이 나올 만한, 또 불안해할 만한 이런 환경이 있어도 바울은 찾아온 그 형제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바로 나올 수 있고 바로 하나님과의 이 연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또 평생 범사마다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내 입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 평생을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 유지하고 가게 되어진다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구원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상받을 일 하나라도 더하자. 상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 하나라도 더하자. 이런 모습으로 힘쓰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상받을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시골 교회가 갑자기 도시 큰 교회들처럼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고 또 상급 하나라도 더 받을 일을 하자, 이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의미가 있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서 이제는 못 갑니다, 이 말보다는 몸이 아파도 기어이 나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본인도 은혜가 되고 주변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입도 잘 안 열리는데 나는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상이 되어질 만한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고백을 끊임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일을 잘 단장해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믿음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이런 감사의 삶,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달라진 또 좋아진 환경은 아직 아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알고 믿는 감동이 커가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일 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어서 큰 일까지 아니어도 작은 부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